최근 3년간 68%가 늘어났다. 이런 수치 보셨죠, 아까? 만약에 여러분, 물가가 3년 사이에 68%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에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범죄가 3년 동안 68%가 증가했다는데 어른들은 무덤무덤합니다. 에이, 내 새끼 다 키웠는데 뭐. 우리 새끼는 뭐 다 건강하게 잘 왔다 갔다 잘 다니는데 게임도 열심히 하고. 예.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영상에서 본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눈을 넓혀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요, 굶주려 죽거나 또 질병으로 죽거나 하는 아이들이요 1년에 1000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 중에는 24,000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어린이들 없죠? 네, 굶주리는 어린이 없죠? 네. 그런데 세계에서는 하루에 24,000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하니까 1년에 1000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평화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든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등 여러 나라에서 내전과 국지전 전쟁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미성년 어린이들이 군인으로 소년병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한 숫자는 자그마치 200만 명, 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침울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어린이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져도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에서 함께 하였죠.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그렇죠? 자, 어린이들,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예수님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네, 모르죠? 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력을 가지고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그러면 잠잠하죠? 평화롭죠.
자,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 고등학교 형이 와가지고 나 임마 돈 가지고 있으면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 꼼짝없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줘야죠. 네. 자, 돈을 빼앗겼지만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렇죠? 평화롭습니다. 그런 평화를 무슨 평화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른 평화, 이거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네. 이러니까 욕하는 줄 알아요. 그죠? 이놈저놈. 네. 이놈저놈 욕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평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자, 너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느님께는,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제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정말 험악해져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바탕으로 한 찬송을 하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이런 찬송인데요. 이거 1절 가사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가사고요. 2절 가사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저도 울지 않는 한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요. 2절은 다 같이 합니다. 사막의 숲이 우거지나 사막의 내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약속의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고 내리라. 독사금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는데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이런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평화의 나라를, 그것이 어이없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황당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 로마의 평화, 무력으로 때로는 주어지고 있는 평화, 이것이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참 평화, 박스 크리스티나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